이번에 JC 대학 청년부 캠프 때 우리가 봤던 주제 깨어나라 청년 유두고 사도행전 20장을 가지고 봤습니다. 유두고의 사망 시간 깊은 한밤중이었고요. 사고 원인 졸다가 급기야 잤습니다. 태도가 안 좋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2부 예배 때도 선포했습니다. 의인의 생존 법칙 들어야 산다. 대질 나눠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가지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를 나누는데 순종의 여부로 나눕니다. 성경은 히브리 원어를 연구해도 그렇고 패키지로 갑니다. 세트예요. 듣는 것이 순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걸 잘 알고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다고 말했던, 이 말을 했던 중요한 원리인데 바울도 이거를 알고 그렇게 자랐고 그 민족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쉐마는 들으라, 샤마인데 원래 샤마,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말씀 묵상은 말씀 이퀄 말씀 암송입니다. 암송, 즉 반복적으로 말하고 자기 뼈울림 소리로 암기해서 자기가 들음으로, 들음이 믿음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쇠뇌라고 그러겠죠. 쇠뇌라는 것은 그 사람의 혼을 그렇게 쇠뇌시키는 걸 말합니다. 믿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은 쇠뇌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지정의 혼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킹덤은 통치 개념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통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여러분한테 임하여, 즉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영혼육의 바른 질서,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내 몸의 구성 영혼육 중에 말씀이 내 영 안에 들어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지정의로 구성된 혼이 통치를 받고, 몸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정의가 통치를 받고, 특별히 말씀의 영에 임한 말씀의 지식이 내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감정은 생각의 종이기 때문에 싫어도 내가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 감정은 전에 싫었던 게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 재미없었던 사람 아주 재밌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아멘. 제가 전하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일이 생깁니다. 엄목사 왜 저렇게 흥분하지? 흥분할 만해 했네라고 여겨지는 때가 옵니다. 아멘.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보이지도 않는 그분을 실지 있는 것보다, 실지 있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보다 더 크게, 더 강하게, 더 실제로 여기고 달려가는 그러한 이해 안 됐던 사람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나도 저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수련회 가서 본 것은 태도가 중요하다. 즉 3층 높이에서 등불이 켜져 있는데 창가는 깊은 밤중이니까 어두운데 가장 어두운 쪽에 창가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이원론, 크리스찬은 이원론이 아닙니다. 진리의 이원론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가치 따로, 은혜의 사실, 절대 진리 따로가 아니라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이 절대 말씀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토탈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잘 들어요, 내 자아, 내 옛사람, 내 과거의 산물은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알 때, 그때 나한테 오는 것이 절망감과 함께 무능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재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백그라운드가 좋고 잘생겼고,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많은 사람이 나를 따라도
세상적 가치에서 여겨서 내가 나름 하나님 의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가진 것 때문에 부분적으로 종교생활로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사실 내 본심 숨은 깊은 동기에서 그걸 의지했던 내 자아가 깨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거 다 무가치한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선한 그 무엇, 내 안에 내가 의지하는 그 좋게 여기는 그것 때문에 나름 신앙생활에 도움도 되는 그것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나머지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어둡다라는 악이라는 기준과 나머지 부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토털입니다. 나의 천연적인 건 다 무가치한 거예요. 그거를 보는 게 은혜예요. 그걸 보기 시작할 때 내가 무가치하고 그래서 나는 무능하구나, 그 절망감 가운데 회개가 터집니다. 이 정도면 어때? 내가 이 정도는 뭐 교회 다니면서 할 수 있잖아, 옳게 여겼던 거. 이번에 수련회 가서 그게 아니었네를 여러분이 발견하는 빛이 말씀을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들이 일어났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당장 내일 모레부터, 당장 다음 주부터, 당장 오래 가면 다음 달부터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를 이어서 반드시 전해야 됐던 거예요. 아멘.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원론으로 가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원론을 끝냅니다. 이원론은 반드시 진리 위에, 성경의 사실 위에 자기의 가치를 둡니다. 그리고 합리화하고 자기 기만, 스스로 속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삶, 혼적인 삶을 살면서도 내가 영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착각하는 자칭 영적인 크리스찬들이 직분을 얻고 교사가 되어 사람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한테, 그 당시 교사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청년들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러한 때 졸았죠. 잤습니다. 잠자는 영, 영적으로 우리가 이 잠자는 영이 귀를 막고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빛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회개는 안 일어나요. 회개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애를 써야죠. 그러나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이 들리도록 애쓰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말씀 볼 때 할 수만 있으면 반복적으로 말씀을 봐서 그 말씀이, 말씀 묵상 있고 말씀 암기까지 안 된다 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암기하고, 저보다는 여러분이 훨씬 더 말씀을 암송하기에 기억세포가 많아요. 저는 점점 죽어가는 거죠. 예. 그러나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가장 잘 암기되는 종류의 그러한 글이 뭘까요? 성경 구절이에요. 예전에 말씀을 암송을 계속 하다 보니까 다른 책은 암기가 안 되는데 말씀은 잘 암기돼요. 아직도. 그렇게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거를 아는, 실천적 의미를 아는 바울이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오늘 선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에요. 성도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의인은 사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사는 삶 자체가 복의 근원이라고요. 이걸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럼 왜 복의 근원이 못 될까? 죽은 행실이에요. 죽어 있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건 죽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모든 걸 믿음으로 사십니까?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10장 17절이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캠프를 통해 새로운 믿음의 회개를 통해 왔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회개를 통해. 믿음은 회개를 통해 와요. 세트예요. 세트예요, 세트. 믿음은 항상 회개를 통해 시작돼요. 어떤 믿음이든. 그럼 오늘의 믿음에서 내일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자원함으로 말씀이 들려서 빛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회개, 내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어야 돼요. 어떤 영역 부분이. 그러면 그 영역 부분에 믿음이 생겨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여러분이 들리는 순간 회개를 통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나를 바꿀 뿐만 아니라 주변을 바꿔요. 불이 켜지면 어둠이 떠나듯이. 아주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이거 경험 못하면 죽은 행실로 사는 거야.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 행하지 않는 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가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에.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이것에 이어서 잠자는 영, 우리가 지식의 빛이 들어가고 회개하고 많은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뻤던 건 새벽에 저희 부부 돌아왔지만 나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술에 관한 거, 게임 중독에 관한 거, 뭐 또 우리 여성으로서 말하기 좀 부끄러운 것까지 다 얘기를 하고, 오픈하고, 그 정도로 회개하고 빛 가운데 나가니까 부끄럽지가 않은, 수치심이 사라져 버린 거죠. 정죄감도 사라지고. 그런 간증들을 통해서 여러분 다 서로가 도전받았을 줄 믿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또 셀에서 이렇게 나눈 내용 중에도 몇 가지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간증들이 많아요.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데 있어서 오늘 메시지 중요합니다. 자, 역시 이 시대를 향한 통찰력을 주는 이사야 60장 1절 맞음 2절로 시작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여기 보면 빛과 어둠이 정확히 나눠져 있습니다. 이따가 이 본문을 다시 좀 성막으로 풀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시편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노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극치입니다. 기도시, 노래시, 시편은 그 관계의 문이 열리는 그 관계 체험을 노래한 것에 대해 시편 1편 첫 번째 스타트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의인과 악인을 나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말씀 묵상, 말씀 암기, 즉 듣는 것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복이 계속 복이 됩니다. 아멘. 의인이 사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라니까. 여러분 이거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자, 정확히 이것은 무엇이냐? 빛의 영역에 계속 그 영역에서 그 영역을 사수하고 있는 의인의 반열과 어둠의 영역에 있는 악인의 반열이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도 그렇게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빛과 어둠이 정확히 나눠지는 때에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해야 돼요. 구원은 위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이 분명하게 구원을 받았다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옮긴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구원은 위치예요. 그러면 우리의 성화, 구원받은 자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영화될 때까지, 완전한 변화를 경험할 때까지 성화 변화의 과정인데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도 위치 사수예요. 오늘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보면서 이 위치 사수, 우리가 어떤 위치에 머물러야 되는가, 나는 지금 어떠한 위치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도전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봤을 때 그거 다 제대로 보지 않은 부분 이제 이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과 어둠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내가 빛 가운데 위치 사수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둠에 노출되어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 안에 두 가지 욕구가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존재하는 빛과 어둠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거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이 갈등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잠자는 영이야. 문제의식이 없다는 게 잠자는 영이에요. 둔감해진 거예요. 예, 마음이 굳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바꾸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바꿔야 되는 건 아는데 될 대로 되라. 캐스라세라. 예. 알겠어요? 우리 안에 여기 본문에 보면 성령의 소욕과 디자이어와 육의 디자이어가 스트러글합니다. 이 충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손을 들어주느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성령이 기뻐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 선택하면 그쪽에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성령의 디자이어가 육의 디자이어를 눌러요. 내 안에서. 이것이 승리입니다. 승리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하기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최종 병기가 될 수 있어. 아멘. 만일 내가 육의 소욕을 따라 거기에 성경에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육체의 일을 또 그 일에 해당되는 방향으로 향하면 벌써 꿈을 육의 소욕이 성령의 디자이어를, 성령을 따라가고자 하는 디자이어를 눌러요. 여러분 이번에 캠프에 가서는 성령의 소욕이 육의 디자이어를 회개를 통해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근데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게 뒤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자, 빛과 어둠의 현저한 결과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무서운 말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무서운 말이다. 다시 무서운 말이다. 왜 제가 반복했냐면 이걸 무섭게 느끼질 못해. 잠자는 영이야. 감각이 무뎌져서, 영적 감각이. 잠자는 영이 어떤 일을 해요? 내 영을 잠자게 만들잖아. 에이 뭐 우리가 속은 거예요. 아이 나 영적 기도했어. 나 구원 받았는데. 영적 기도를 통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 기도 했다고 나 구원 받은 게 아니야. 삶의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 현저한데 저기에 여러분이 노출되어 있으면 여러분 이거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받아요.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사랑해서 해. 사랑해서. 저는 목회자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 육체의 일 헌재하니 저거 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술 문제나 몇 가지 가지고 회개한 지체들 너무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또 유혹은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그뿐 아니라 범사에 헤아려서 검토해봐서 좋은 거 선택하래요. 이 두 구절이면 끝난 거 아니야? 제가 술 문제나 담배나 여러 가지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나중에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Q&A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맙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저기 술 취함이 있어 없어요? 없나? 있죠. 예. 음란에 대해서도 나오잖아요. 우상숭배도 나오잖아요. 주술 같은 거. 그거에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으니까 에이 술 한 잔은 괜찮잖아요. 네가 참 한 잔 먹겠다. 세상이 그렇게 안 놔둬요. 여러분 세상을 알아야 돼요. 마귀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속이고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하나를 물면 계속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더 어둠이 세잖아. 근데 알아야 돼.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다라는 거. 그러면 내 위치를 정확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시작할 때 말했어요. 빛과 어둠. 빛이 더 강한 거예요.
아멘. 제가 어둠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 앞으로 더 세지는데 그보다 빛이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위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빛의 자녀같이 살 수 있고 아니면 불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답은 성령님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헬퍼,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름 지었어요. 그분이 모든 것을 도와주세요. 저기 나온 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뒤에 나오는 거 다 할 수 있습니까? 목회자도 자신 없는 거 많아요. 어떤 부분 되지만 어떤 부분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해야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아예 나 도와주려고 내 안에 거주하러 오셨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을 존중합시다. 성령님께 제발 물어보세요. 하나 질문합시다. 여러분이 술자리든 또 어떤 음란한 자리든 그런 PC방이든 그런 환경이든 거기서 예수님께 혼자서 조용히라도 찬양할 수 있고 그분께 주님 이곳에 나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로 그분을 높일 수 있고 그분께 여러분 그렇게 반응할 수 없는 자리라면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겠습니까? 그런 자리는 내가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을 존중할 때 항상 그분께 물을 때 저러한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실 뿐만 아니라 저러한 것들을 금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거나 알아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는 삶의 표현이 없어요. 성령님 전능하세요. 전능 모든 게 가능하다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인간이 자유의지로 죄를 졌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야 그때 내가 실수했어. 너희들 괜히 자유의지 줬어. 이제 내가 로봇처럼 조종할 거야. 이렇게 안 하시고 그 자유의지로 성령님을 존중하게끔 한 거예요. 그분 전능하신데 기다려주세요. 성령의 소욕에 손을 들어주는 그러한 선택을 내가 하기를.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너무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원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아멘. 예,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거 뭐예요? 힘으로도 못 가요. 뭐로도 못 가요.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믿음으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한국교회 가운데 너무 값싼 복음, 값싼 구원론이 팽배했었습니다. 이따 끝날 때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더 명확하게 아실 거예요. 잘 들으세요. 믿음과 회개는 항상 함께 가요. 잘 들으세요. 항상 회개가 먼저예요.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진짜 회개가 되면, 자, 말씀이 진짜 들리면 회개가 나와요. 진짜 회개가 임하면 믿음은 바로 시작돼요. 많은 경우 내가 하던 것에, 생각하던 것에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행동해요.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요. 함께 가요. 성경 확인해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와 믿음이 함께해요. 저 말씀 믿으시면 아멘. 성경 구절로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뭘 증언해요? 회개와 믿음을 함께 증언해요.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가 될 때도 바로 제자가 됐어요. 회개와 믿음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히브리서 6장에 6가지를 다뤄요. 초보라니까요. 그 초보의 첫 단추 제일 먼저 죽은 행실을 회개함,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이 함께 나가요. 회개가 먼저예요. 그냥 눈물 찔찔 짜고 수련회 때 그냥 울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삶의 실전이에요. 그래서 아까 어둠의 전쟁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안에 치열하게 싸움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이 회개와 신앙, 이걸 하나로 보고 바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은혜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나오죠.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회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회개의 은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신앙, 믿음.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하는 거예요. 죽은 행실은 하나님 살아있는 거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겉에만 아름답게, 겉에만 직분자, 겉에만 목사, 교사.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 믿음 안에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회개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말씀 앞에 회개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이 기초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성막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 일어나라 빛을 발하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의 빛은 어딜까요? 어디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역사가 있을까요? 어디서 그 뒤에 나온 캄캄 만민을 가리고 온 땅의 어둠이 덮는 것을 극복하고 이길 뿐만 아니라 도피가 아니에요. 그 빛으로 어둠을 뚫고 나가는 그 빛이 어떤 위치에서 주어질까요? 성막의 바깥들 그리고 성소의 성소와 지성소 중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맺던 속죄소, 법궤의 뚜껑 속죄소 사이 그룹들 사이에 맺던 하나님의 영광, 쉐카이나 영광, 가시적인 하나님의 블루 플레임, 그 영광이 맺던, 여러분 지금 보고 있죠? 그 자리, 저기 휘장이 지금 갈라져 있는 거죠. 저건 예수 구약시대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몸이 휘장이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찢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만이 아니라 진짜 대가 지불하면 믿으라고요. 이래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믿음은 그냥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게 진짜로 와닿으면 하나님, 회개가 나오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은 시작돼요. 한 번 시작된 믿음은 우리를 놀랍도록 계속 은혜로, 더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갑니다. 아멘. 바로 지성소의 영광의 빛이에요.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어떠한 단계가 있는지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휘장을 지나서. 자,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구분 이렇게 합니다. 저기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편, 여기가 동편입니다. 동편. 여기가 동문이에요. 동문. 동쪽은 항상 영광의 방향이에요. 동문. 예. 문이 넓죠? 문이 왜 넓을까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물론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성막의 모양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줘요. 다른 울타리로 못 들어가요. 아무데나 못 들어가요. 저 울타리로 다 넘어 들어갈 수 있고 다 문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문은 오직 양의 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문이 있다라는 거, 울타리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유해이지고 종교다원주예요. 종교다원주예요. 오직 예수만 길이에요. 아멘. 그분이 구원의 길이에요. 문이에요. 저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바깥들이 있어요. 바깥들에는 여러분 보시는 대로 번제단이 있고 저기 물두멍이에요. 이따 다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 울타리 안에 바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두 개로 나뉘어요. 성소와 지성소, 가장 거룩한 거 두 군데로 나뉘어요. 자, 좀 입체적으로 볼게요. 자, 지금 이제 안에 있는 기구를 바깥으로 빼서 크게 볼 수 있도록 해드린 거예요. 자,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태우는 그러한 제물을 드립니다. 죄를 제물에게 전가해서 대신 죽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걸 계속 우리를 위해 해준 거예요.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 그리고 나서 물두멍에선 제사장이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요. 우리가 매일마다 짓는 죄 씻어야 돼요. 매일마다.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될 건 레위 지파는 바깥들에서만 일해요. 성소로 못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는 건 제사장까지만. 물두멍에 손 씻고 들어가는 건 제사장까지만. 제사장도 휘장 지나서 지성소로 못 들어가요.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가장 거룩한 날 대속제일에 유일하게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 거룩하게 구별하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 휘장이 찢어지고 길을 다 열어버린 거예요. 예수의 피로. 에브리데이 우리는 지성소에 있을 수 있고 에브리데이 대속제일이에요. 에브리데이 대제사장께서 성경에 보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우리가 잘 때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자비의 시간, 희년이에요. 은혜의 때예요. 그러나 곧 심판의 날이 와요. 그땐 때가 늦어요. 똑바로 믿자고요.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회개와 믿음.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딱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소에 딱 들어가면 이쪽에 금촛대가 있어요. 금등대. 금등대 보이죠? 7 금등대. 이건 성령의 빛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너편, 이 빛이 비치는 건너편에 진설병상, 떡상이 있어요. 떡 12개. 그 당시 12지파를 말해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이에요, 하나님은. 자, 떡은 말씀이죠. 자, 이쪽에 성령의 빛을 나타내는 금등대. 그래서 성령과 진설병상, 떡상, 말씀. 그리고 이제 휘장 앞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그러면 그 분향단에서 향이 계속 올라가. 이거는 예배와 기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휘장 안쪽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 속죄소, 뚜껑, 법궤 뚜껑,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mercy seat, 속죄소라고 해요. 시은 좌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그 그룹들이, 그 뚜껑의 모양이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는데 거기에 임한 영광이 쉐카이나 영광이에요. 가시적인 영광, 블루 플레임. 불꽃 온도 중에 가장 뜨거운 게 노란색, 빨간색이 아니고 파란색이에요. 그렇게 지글지글 타오르는 불꽃. 거기 바로 그 지성소에 그 쉐카이나 영광이 위로 치솟은 게 구름기둥, 불기둥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요. 오늘날 구름기둥, 불기둥은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 그런 엄청난 영광의 능력인데 이것이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이 치솟아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세상의 먹구름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 살아야 돼요. 세상 구름 아래 있으면 육의 소욕이 주장하지만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의 기둥 안에, 성령 아래 있으면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주장해. 위치.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요거 더 자세하게 계속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이 구절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리고 이 구절을 앞으로 더 자세하게 풀 거예요. 자,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지. 가깝다니까요. 가까워요. 더 모여야 돼. 불은 모이면 더 세지는 거예요. 빛이 더 강화된다니까. 내 빛이 좀 약화될 때 세상에 영향받아서 모이면 다시 불 붙는 거예요. 이 원리를 왜 모를까? 어떤 슈퍼 어떤 목회자, 슈퍼 은사자가 이제 사역하는 시대는 갔어. 몸이 사역하는 거예요. 몸이 빛을 내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와서 치유되고 축사되는 사람들이 어떤 케이스예요? 어둠이 어떻게 떠나? 손으로 안수해달라고 축사 사역해달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많이 왔었어요. 권해요. 예배 자주 오십시오. 열심히 예배하면 임재 가운데 나가십시오. 그러면서요, 자기도 모르게 어둠이 떠나요. 아니면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축사가 일어날 때 그때 손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떠나요. 맨날 사람 손 타고 축사 받는다고 해서 그거 떠나는 거 아니에요. 저 해봤어요. 한 달, 두 달 뒤에 똑같이, 아니면 더 시커매져 얼굴이. 허무해. 사역만이 아니라 인생이 허무할 정도야. 계속 제자리로 가는 거 보면. 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 위치에 함께 머무는 게 빛의 광활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 등록 안 했는데 먼 데서 오면서 안면 근육이 왔대요. 근데 우리 교회 예배 드리면서 안면 근육이 많이 풀어졌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쪽 눈썹은 잘 깜빡깜빡 하는데 오른쪽 눈썹이 잘 이게 부자연스럽게 깜빡깜빡 됐대요. 그런데 그래도 많이 부드러워졌는데 예배 임재 가운데. 근데 지난번에 제가 지식의 말씀으로 지금 이 오른쪽 눈에 이상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 피부가 뭔가 이렇게 굳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치유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걸 저거 내 거야, 저거 내 말이네. 그리고 믿음이 생겼는데 집에 갔는데 눈이 정상적으로 깜빡거리셨대요. 제가 그 사람 그때 누군지는 알았겠어요. 오늘 식사하면서 아직 우리 교회 등록 안 했지만 그러면서 그래요. 제 남편이 아직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이 교회 예배 좋대요. 멀리 가자고 그래도 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그런 불신자도요, 교회 오는 게 뭔가 있으니까 멀어도 와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임재 가운데 터치받는 거 보고 믿음이 생겨가는 거예요. 열심히 저기 밥 먹으면서 애기 밥 먹이면서 있더라고.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애기가요, 목사님 보고 신기해요. 맨날 영상으로 유튜브 영상 설교만 보다가 여기서 실물을 보니까 신기해요. 막 애가 막 이렇게 계속 쳐다봐. 할렐루야. 예, 모이면 더 강해집니다.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성막의 기구들이 이 배치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해줍니다. 예. 자, 여기는 이제 성소 안의 모습이고 지성소랑, 여기 보세요. 십자가 모양입니다. 그렇죠?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분향단, 금초대, 진설병상 우측에, 그리고 저쪽에 바로 지성소의 법궤입니다. 자, 번제단에 대해서 이제 저기 시작이 번제단으로부터 시작됐죠. 여러분이 이번에 캠프에서 경험한 것은 회개의 불이 바로 저 번제단의 불입니다. 성막의 문을 통해 여러분 구원받으신 분들은, 구원받은 확신 있는 분들은 아멘. 그러면 문을 통과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 만나는 게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생각되는데 내 삶 가운데 회개 경험이 없어. 죄송하지만 다시 점검하고 제대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처음 만난 곳이 번제단이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곳입니다. 저 큰 그림으로도 십자가지만 바로 처음 우리가 경험하는 십자가의 자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바로 제물이 대신 죽은 저 자리, 바로 제물 대신 곳 번제단. 그래서 성막에서 가장 성구 중에 가장 큰 게 번제단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자비가 큰 거예요. 많은 죄를 태우고죠. 그럼 가장 키가 큰 건 뭘까? 분향단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따가 보겠지만 번제단에서 분향단으로 오늘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늘 전하는 목적은 여러분이 회개를 경험했고 빛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면 바로 성결의 영, 번제단의 불, 회개의 불이 여러분을 터치했고 지금 그 불이 타오르고 있고 어떤 이들은 불씨가 있잖아. 이거 꺼뜨리면 안 되고 이 불을 가지고 번제단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내는 번제단의 불을 그 불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이 타오르도록 그 불을 붙였어요. 다른 불은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짜예요. 그러면 그 예배 그 기도 가짜라고, 종교생활이라고. 회개 없는 기도, 회개 없는 예배는 다 가짜라고요. 회개 없는 신앙생활 다 가짜라고요. 회개 안 하는 목회자, 직분자 다 가짜라고.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여기고 교회 다니는데 그냥 죄를 계속 짓고 회개하지 않고도 교회 열심히 나오면 그 구원 가짜라고. 진짜가 좋아, 가짜가 좋아? 좀 크게 말해봐. 열불나서 그래요. 이 불은 저 불하고 달라요. 열불은. 진짜요. 진짜 구원을 받아야지. 진짜 불이 붙어야지. 번제단의 불. 뭐가 진짜 불인 줄 아세요? 번제단의 불은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려 제물 위에. 하나님이 제물에 불을 붙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를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허락한 시간이에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이 죽는 것이. 하나님이 불을 붙인 그 번제단 회개의 불, 성결의 불, 거룩의 불을 가지고, 이 회개의 불을 가지고 분향단의 불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다른 불은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분향단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회개가 분향단의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가정이나 일터나 캠퍼스나 거기서 예배의 삶, 기도의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회개를 통해 믿음이 생긴 믿는 자들에게 각종 구원을 주시는, 풀무불에 들어가도 꺼내주셨고 안타게 하셨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물 수가 없었던 구원을, 실질적인 구원을 주시는, 우리의 구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 세상에서 경험해서 저보다 여러분이 더 축복받았어요. 목회자보다. 그 사자굴, 풀무불 같은 곳에서 어둠 가운데 이 구원을 경험한 그 능력을 가져와서 여러분 간증해 주세요. 제 목회가 더 힘이 날 것 같아.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 이따 저녁은 먹으러 가겠지만 저녁 약속이 있어서.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가 역사되도록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개, 복음의 기초로부터 다시 점검해야 돼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의 재개혁,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 신앙. 우리 가운데 정확한 구원론이 있어야 돼요. 치우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구원론.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극단적 구원론이 아니에요. 정확한 구원론. 이것은 정확한 종말론으로 이어져요. 극단적 종말론이 아니에요. 도피성이 아닙니다. 정확한 구원론은, 정확한 종말론, 주님 오실 때까지 성화의 모든 과정이 실질적인 이 세상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현실 가운데 빛의 갑옷, 빛 깨어나는 거예요. 잠들지 않고 갑옷 싸우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당당하게 싸울 수 있게 해줘요. 아멘. 말씀을 적용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을 또 영혼 육으로 구분합니다. 바깥들은 육, 그리고 성소는 혼, 지정의. 여기에 금등대의 성령의 빛과 그것이 우리 생각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이 빛이, 이 불빛이. 그리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 우리의 지정의 중에 의지를 통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 영, 성소, 우리 인간의 구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의 살아난 바로 이 영의 기능, 영이 중심이듯이,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듯이, 말씀도 우리 영 안에 들어와 혼과 육을 다스려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듯이, 이것이 믿음 생활이듯이 성소가 성막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 곳이에요. 번제단에 불이, 하나님이 불을 붙여요. 분향단 순서가 있어. 금초대 빛 가운데 성소가, 그리고 말씀, 진설병상,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 분향단의 삶, 거기에 불이 붙어요. 회개를 통해서, 회개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 아멘. 이게 분향단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찢어 길을 여신 그 휘장을 지나 1년에 한 번 들어가, 보세요. 번제단에, 이 번제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문제는 뭐예요? 성소도 못 들어가고 번제단에서 뺑뺑이 계속 맴도는 삶.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죄짓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게 나중에 자기가 질려 이제. 그러니까 좀 이런 문제에 진지한 사람은 나 구원 못 받았나, 나 왜 이러지? 그 무감각인 사람은 뭐 그냥 이렇게 하다가 됐어, 천국 따놨으니까 천국 가면 돼. 참 가겠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지금 세상 끝이라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육체 현저한 일이 내 가운데 막 남고 맨날 유혹 받아서 넘어갈까 말까 막 이러는 가운데 주님이 딱 오셔. 그리고 갑자기 고모냥 곧골인 사람이 갑자기 확 영화롭게 변화되면서 이렇게 될까?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거 아니던데요. 그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 영혼육이,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우리 영혼육이 온전해진다고 그랬어. 변화되어 가야 된다고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작년보다 올해가 달라야 된다고요. 자, 성막 안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봤죠. 쉬지 않고 타올라야 되는, 제사장이 이 직무를 감당해요. 쉬지 않고 타올라야 되는 세 가지 불이 있어요. 이게 사실 오늘 제목이었죠. 첫 번째가 번제단의 불입니다. 하나님이 붙이시고, 주권적으로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이죠. 우리 죄를 태우는 것이니까. 회개의 불은 사랑의 불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쉬지 않고 타오르는 첫 번째 불이 번제단의 불이에요. 두 번째는 저 바로 금등대 보이시죠? 저 금등대 가운데가 안에 계속 신선한 기름을 부어서, 기름 등잔, 금등대 7금등대의 불이 계속 성소에 빛을 비춰야 돼요. 빛이 약해지면 안 돼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빛이 약해지면 안 돼요. 성령의 빛이 계속, 성령의 소요, 아멘. 그러면 계속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불이 계속 신선하게 타는 거예요. 그 다음이 분향단의 불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가서 속죄소에, 아까 그 얘기다 말았구나, 번제단에서 제물로 잡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려요. 번제단에서 그렇게 돼요. 그리고 번제단에서 불붙은 그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불을 붙여서 그 불붙은 향로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자, 번제단에서 죽인 그 제물의 피를 속죄소에 뿌려요. 지성소에 들어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 다음에 번제단에 불붙은 그 불로 말미암아 분향단에 불붙은 것을 가지고 그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결의 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번제단이 중요한데 문제는 거기서만 뺑뺑이 돌지 말라고. 아까 그 말하다가 제가 흐름을 놓쳐서 지금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에브리데이, 모든 시간에 열려있고, 우리는 예수의 피와, 제물 대신 예수의 피, 그분의 희생 안에서 그 피와 회개로 말미암는 믿음 생활, 예배와 기도의 삶을 나타내는 그 향으로 말미암아 속죄소의 영광이 있는 지성소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는데, 구원의 목적은 이 영광 가운데 살게 하려는 거예요. 번제단의 불, 회개의 불이 임합니다. 두 번째 불이 뭐예요? 바로 금등대의 그 불, 그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진설병사 말씀을 조명해 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서 3장 마지막 부분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돼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불인데 계속 타올라야 돼요. 세 번째, 분향단의 불.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지금 영혼육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종합적으로 그동안 한 걸 다 종합합니다. 지성소의 영광, 우리의 영이 타올라야 돼요.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 열심을 품고란 단어가 영 안에서 타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타올라야 됩니다. 위치예요. 지성소에 있으면 우리 영이 계속 타올라요. 아멘. 영. 그러려면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내가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로 드려라. 드림. 내가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한테. 드림. 이게 번제단의 불이라고. 아멘. 이걸로 이제 성막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세 가지 불과 함께. 그리고 12장 2절에 이세대를 본받지 않는 가치, 생각의 변화를 받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 결과 드림이 변화를, 생각의 변화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헬라어로 입증하다라는 단어예요. 분향단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입증해야 돼요. 여러분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믿음은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보여라. 행함 있는 믿음. 니들 행함은 어디 갔느냐? 죽을 행실 회개하고 이제 너희들이 생각의 변화를 받아 입증해라. 보여줘라. 분향단의 삶이에요. 이 단계, 이 사이클. 그래서 우리의 영이 지성소, 그 위치에서 타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주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불이 그래서 계속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옆사람이 말합시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였을 때 이 성전의 불이, 세 가지 불이 계속 타오르는 일. 교회는 이걸 계속 타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다 하고 이거 못하면 끝인 거예요. 목회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아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제2의 수련회라고 생각하세요. 구원의 목적은 지성소의 영광 안에 사는 삶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번제단부터 다 여러분 바라보시고 계속 쉬지 않고 타올라야 되는 그 불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성화의 도전이죠. 이 과정, 구원받은 자가 종말의 시간까지 성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분향단까지. 그래서 회개 없는 예배와 기도는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already, 이미, 그러나 not yet, 이 사이에 긴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구원론에 있어 김세현 박사님이 이거를 잘 말하셨죠. already, 이미, 그러나 not yet. already, 십자가에서 인천상륙작전 이미 D-Day예요. 그러나 V-Day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 긴장 속에서 우리는 계속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두 가지 말씀, 여기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실패하지 않는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는 주권적인 부르심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제가 구원의 위대함이라고 한 건 여러분 진짜 구원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려지면
이 구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자, 첫 번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이미 구원 받았지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냥 천국 따놨으니까 됐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가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완전한 사랑에 압도되고 이 진짜 구원을 받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위대함 때문에 결국은 절망할 때도, 정죄가 두려움 가운데도,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혹 유혹을 받았다가도 다시 일어나요.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요. 이 구원의 위대함,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면서도 바울은 이 확신을 전합니다. 고신대에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자인 박용돈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영상 짧게 보고 오늘 마칠 거예요. 이제 구원론이 명확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번제단에 불을 붙이는데 그뿐만 아니라 구원론이 정확하면 종말론이 정확하여 이 과정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성령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끝까지 달려가게 될 줄 믿고 함께 달려갑시다. 여러분 함께 달려갑시다. 천국에 갔을 때 우리 모두 다 보기를 원해요.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는 그 구원의 목표가 자신 안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명한 증거와 열매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에게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행하는 삶이 없습니다. 이런 이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라고 안심시키는 가르침이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신앙의 나태와 방종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바울이 전한 구원의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이며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자신 안의 구원의 목표를 향해 성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증거와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를 믿었으니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는 것은 무서운 자기기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들의 자기기만은 더욱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이 참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자신을 돌아보게 해야 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는지의 여부를 심각하게 점검하고 성찰해 봐야 할 사람들에게 억지로 구원의 확신을 주입시키려는 인위적인 시도는 사람들을 거짓 구원의 확신으로 세뇌시키는 마귀의 교활한 수법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만연한 값싼 은혜의 메시지는 교인들을 진리의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이 주는 거짓 확신에 빠지게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는 도리어 안일하게 사는 교인들에게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보게 해야 한다는 요나단 에드워드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의심이 참된 확신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혹 자신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가 아닌지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은 참된 신앙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더 이상 진정한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성화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된 경건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행위 구원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내포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미 우리 안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을 그 목표를 향해 진행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이루라는 원어의 의미는 결론, 마지막 단계로 계속 발전시키라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위해 십자가를 신 예수님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크게 감사합니다 소리치며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그 완전한 사랑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구원은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딱 이거 하고 눈 딱 감긴 다음에 약간 두려운 분위기 조성한 다음에 이 시간 예수님 다시 영접할 사람 일어나십시오 그럼 봐요. 제가 무섭게 하면 그게 속임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 기도를 지금 한두 번 했겠습니까? 수요일마다 약간 분위기 잡으면 하고 또 하고. 왜요? 하고 나서 또 죄 지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 안 받은 것 같거든. 끝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회개를 포함한 믿음을 구원받은 자로서 보여주십시오. 가정에서,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서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반드시 섬기고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